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찬양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오늘이 둘째 날 같지만 셋째 날인 거 아시죠? 수요일부터 수, 목, 금 오늘 셋째 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엄청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귀하신 간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십니다. 앞에 사진도 보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젊으시고 얼굴을 가리시는데 그 미모는 숨지를 못하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가셔요. 또 TV에도 나오시고 유퀴즈라고 아시죠? 유재석 씨가 나오는 거기에도 나오신 분인데 책의 제목이 이래요.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지요? 우리 젊은 청춘들 밤도깨비들이 많은데 오늘 귀한 김유진 변호사님 나오셔서 귀한 간증의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저 정말 죄송한데 한 10초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잘 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사실 이 자리에서는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김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왜 10초만 달려고 했냐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감 넘쳐 보이고 많은 활동도 하고 굉장히 당당한 모습일지라도요. 제가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잘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되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제가 그래도 용기 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에 온 이유는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아무런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없는 것 같아도 돌아보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너무 아름다운 거는요, 그 사랑 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하시게 하셔서 그 은혜로 또 다른 분을 인도하시고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0년 10월경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 기도를 드린 이후 이렇게 벌벌벌 떨고 사람들 앞에서 말 못하는 저를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도 매번 그래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셔서 지금 많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매일 똑같은 일상이라고 지루해하지 마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 즐거운 하나님과의 동행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전하시길 바랍니다. 짧지만 오늘 저의 간증의 제목은 오해로 지어봤어요. 오늘 저의 간증을 들어보시고 나도 저 유진 자매처럼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게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오해를 하고 계셨으면 오늘 계기로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굉장히 많이 오해하죠. 오랜 시간 저는 크리스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주 오랫동안 또 계속 지속적으로 오해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인지하지 못했고 또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 의도하시는 완성품을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제가 걸어온 길에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순간에도 끊기지 않았던 하나님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감하실 텐데요.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인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죠. 아, 그래서 그때 그러셨구나. 아, 이래서 이러셨구나. 그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그때 내가 무언가 잘해서 또는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잊으신 게 아니라 내가 듣지 못한 거였구나 라고 이렇게 깨우치는 은혜를 모두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저는 이 은혜를 누리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 크리스천이었지만 항상 저의 문제점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하나님을 향해 오해했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외로움과 두려움이 많은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 자라면서 홈스테이 부모님과 지냈는데요. 너무 어렵고 또 제 부모님과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탓 때문인지 어두운 밤을 무서워하고 낯선 곳에 적응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때부터 저의 주 기도 제목은 혼자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오해를 한 채 계속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로움, 두려움, 불안감은 계속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라 오해하면서 저는 외톨이, 겁쟁이, 쓸쓸한 아이로 지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기 전까지는요. 외로움이라는 저의 약점을 이겨내고자 저는 많은 노력을 했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결국 저의 힘에 제가 지쳐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맡기고 나서야 제가 걸어왔던 그 길에 함께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발자국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 생각지도 보이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외로움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외로움을 통해 저와 더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요. 우선 외로움을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특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당시 제가 여러 홈스테이 부모님 집에서 살았는데요. 감사하게도 모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당시 함께 지냈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외로워할 때마다 늦은 밤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그렇게 저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혼자 있기 싫어서 전도사님을 한순간도 혼자 있기 싫어서 전도사님을 매번 따라다녔는데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평일, 주일, 새벽, 밤, 낮 할 것 없이 교회에서 계속 예배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홈스테이 부모님 집에서는 성경 공부를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 부모님은 성경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소중히 여기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아침마다 제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게 해주셨고 또 다른 홈스테이 부모님은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셔서 찬양으로 저의 외로움을 위로하고 달래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외로울 때마다 주님을 찾는 습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요. 두려울 때마다 기도 드리는 습관으로 주 보호 안에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말씀과 찬양을 찾게 하는 습관을 길렀고요. 이러한 저의 생활은 결국 외로움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신호로 인식이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변화가 있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인지할 만큼의 기적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기도가 응답되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오히려 주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있던 저의 모습은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뜻을 알고자 하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해결 방법만이 기도 응답이라고 착각했거든요. 왜 당시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걸까요? 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저희는 항상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 맞다 그때 하나님 함께 해주셨구나. 네, 그때 알았으면 참 말도 잘 들었을 것 같은데 그죠? 제가 받은 하나님 사랑은요,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면서까지 제가 주를 순종하길 바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뜻을 알고자 하는 저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마음대로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의 마음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와도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신 것이었습니다. 즉 제가 원하는 답만 기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자세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아무리 교회를 자주 가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자주 드려도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뜻이 아닌 저의 문제점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였더라고요. 이것을 알고 난 뒤에는 저는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약속드렸어요. 그런데요, 이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저는 여러 번 또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여러 번 연습하고 시도하고 넘어져 봐야 성장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좀 한 고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지낸 또래 친구들보다 좀 여러 부분에서 많이 늦었습니다. 함께 공부했음에도 시험에 한 번에 합격된 적도 없었고요. 노력은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이해력이 늦는지, 똑같이 공부했는데 친구들은 항상 좋은 성적, 시험 합격을 하면서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하나님께서 사실 제 기도를 들어주셔도 딱히 손해보시지 않으실 텐데 라는 생각으로 지냈어요. 이때도 제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여전히 문제점에만 집중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아서 결국 생긴 오해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완성품을 보고 나서야 제가 걸어온 길에 하나님 발자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목표와 꿈을 이뤄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어요. 모두가 읽는 그 책 안의 내용을 숙지하고 좋은 시험 성적을 받고 좋은 학교를 가게끔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어요. 저의 목표를 계기로 삼으셨을 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더 크고 의미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조금 멀리 가더라도 제가 있어야 하는 곳에서 저에게 필요한 시간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시험 점수로 저의 가치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과정 속에서 얻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좋은 학교 가는 것보다 이게 더 멋있지 않나요? 그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저는 자신 있게 벗어나서 많은 청년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제가 잘못 해석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이 정해놓은 시간과 과정에서 벗어나면은 저희는 실패 또는 포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게 해석해버린 바람에 주의 뜻을 알 수 없었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상식대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당연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알려주셨어도 저는 사회인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또 오해하게 됩니다. 굉장히 오해 많이 했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라 믿어요. 나름 핑계를 대자면 이번에는 이 세상이 주는 선물이 너무 달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회사, 연봉, 나 자신이 생각했던 적절한 타이밍, 누군가로부터 받고자 했던 인정, 사회생활, 인간관계, 돈 등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에 집중했고 이 세상이 주는 선물 모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저 또한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 초점은 이 세상에 맞춰져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닌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주님이 따라와 주시길 희망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마다 기독교인의 삶은 어렵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굉장히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찔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제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 원인들을. 그런데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이 세상이 주는 선물을 거절하는 게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렵다, 크리스찬의 삶은 힘들다 라고 표현하고 다녔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돌아보면 이 세상에 주는 선물을 거절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였더라고요. 잘 거절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기다리셨어요. 비록 저는 하나님께 왜 제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지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했겠지만 이런 저의 오해는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주는 선물을 얻는 즐거움도 있지만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제가 이 세상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요, 아마 느끼셨겠지만 저의 일상에서는 그 어떤 큰 이벤트가 있거나 여러분들께서 놀라워하실 만큼의 대단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모두가 겪는 일상으로 채워져 있었죠. 그러나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보호받고 인도받고 은혜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런 스토리를 패키지로 만드셔서 여러분 앞에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와 함께 박수 쳐주실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일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나머지 가까이 계시지만 저희가 멀리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의 발자국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찾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찾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성령의 은혜로 직접 저처럼 발자국을 직접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지 않은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니라 그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해로 인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시간을 많이 지연시켰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희와 멀어졌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 시간이 오히려 주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계기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그거는 제 경험인데요. 가끔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무언가 잘못하는 것 같고 분명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고 잘 따르는 것 같은데 매번 실수하는 것 같고 길을 잃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꿋꿋이 동행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주는 일에는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잘하는 것 같아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에는 아무리 저희가 잘해도 끝없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 다른 일처럼 자신감이 넘치고 실패 없고 저희가 생각한 대로만 됐다면 아마 저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을 높이고 박수 받고 싶어 했을 겁니다.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 단 둘만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증은 단순히 동기부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부르심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